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대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이었느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4절에 보니까 75세라 합니다. 그 후에 약속의 씨 이삭을 언제 낳았느냐? 21장 5절에 보니까 100세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걸린 건가요? 75세에 시작해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25년이 걸린 거지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없나요? 건강과 생업과 인간관계, 빨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가정과 자녀와 미래의 꿈,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들,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점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이삭 왜 25년이나 걸렸을까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할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저 들으셔도 되고요. 얼른 성경을 보셔도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가지입니다. 자손을 주겠다 하셨고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카 롯을 후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서 함께 살다가 가나안 땅에도 함께 들어와 살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서 가축을 키웠는데요. 점점점 부자가 되면서 가축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물과 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워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됐는데 그 후에 롯이 어떻게 됐지요? 이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패가 망신하고요. 그 다음에 딸과 더불어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 롯을 후계자로 생각했던 마음을 자연적으로 접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15장 이하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종입니다. 외면 내면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서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다시 말해서 양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낳은 자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조카 롯도 아니고 양자 엘리에셀도 아닌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라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남편의 몸에서 날 자라 하시니까 그러면 첩을 얻어서 낳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첩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갈이요, 이 임신하게 되자 여주인 사례를 막 무시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계속해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여러분요, 그 일이 있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이 16장 16절은 16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1절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가 86세인데 그 다음에 17장 1절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어간에 아무런 사건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그마치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첩을 통해서 대를 이루려고 한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완전하게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1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예?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이제 더 발전적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 사레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길 원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낳기에는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너무나 늙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도 이제는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좀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지 못하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웃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랜 세월의 이제사, 그러니까 진짜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어찌 하면서 어찌 자식을 낳고 어찌 출산할 수 있겠느냐?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반박하지 못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핵심을 찌르십니다. 예. 왜 믿지 못하느냐?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다. 죽은 자도 살리는 나다.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인데, 완전한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하시니요 가능이 됐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을 이름 뭐라고 졌지요? 이삭.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전에는요 믿지 못해서 이렇게 웃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진짜 웃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완전히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비로소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삭, 왜 25년이나 걸렸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구절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자 조카 롯을 후계자로 아니다. 이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몸에서 그래서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니다. 너와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자 믿음이 식어지고요. 믿음이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25년이나 걸리게 됐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되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딱 100살 때 주시려 하셨나요? 저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을 때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주려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준비되었을 때 주려고 하셨습니다. 왜 25년이 걸렸느냐? 우선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보통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자식이 빨리 생기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아이디어,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롯을 후계자로 삼으려다가 안 되니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안 되니까 첩을 얻어 자식을 낳으려고 하다 안 되니까 그 바람에 하나님의 때를 자꾸만 늦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 어쩜 그러냐 하면서 나 이제 너랑 상관없다. 나 이제 너 안 볼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할례를 바르다. 롯도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다. 첩을 통해서도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다. 내 아내를 통해서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교정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든 다음에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25년이 걸렸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면은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육신적으로는 이 나이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예수 믿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생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 말씀과 교조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은요,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믿음이 신통치 않아서 불순종으로 거역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찾아와서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알아요. 믿는 사람은요, 예배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뭔가 짚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변덕 부리고 사람들에게 심술 부리다 보니까 축복의 때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교정을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 세상에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어떤 면은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온전하게 마음을 모으지 못.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상황인데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이 25년이라는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준비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키워가고 계신가요? 예전에 내가 뜨거웠는데 요즘도 그러신가요? 옛날에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요, 시간을 내서 교회와 이웃을 봉사하던 그 모습을 지금도 계속 내가 경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25년이나 걸렸느냐? 그 다음은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막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맞춰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불가능의 시간으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0대 30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은요, 안 주셔도 다음에 주시거니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정말 복의 근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시는데 그 나이가 75세잖아요. 이미 그 75세만 하더라도 너무 늙었어요. 이미 불가능의 시간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급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미 불가능의 시간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사라의 월경이 끝나서 불가능이 이제 확실해지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월경이 끝나니까 이젠 더 이상 자식 가질 수 없다 하니까요, 첩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미 불가능의 시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계속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100세, 여러분 100세가 되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정도가, 이제 자식을 낳네 못 낳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꿈도 꾸지 못할 시간이 된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이전에도 불가능의 시간이니까 아들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불가능의 시간이 된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더 빨리 됐을 것인데 불가능을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불순종하고 거역하자 하나님은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타이밍이 언제예요? 자기 힘으로 막 뭘 하려고 할 때는요 그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 자칫 함께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불순종할 때에 언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그 타이밍,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세. 결국 100세. 이제는요, 전에는요, 혹여나 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나이 이제 100세, 90세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을 뺄 때 불가능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와 바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사람을 바라보고 여행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불가능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때에 기적의 때는 가까워집니다. 엊그저께 운동을 했는데 어떤 분이 힘을 빼면 더 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에 힘을 주고 내 방법에 힘을 주고 내 판단에 힘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넘어지곤 합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때는 늦어집니다. 그런데 그 늦어짐의 속에서, 그 늦어짐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직장, 사업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아이들 교육 너무 늦었다고요? 시집장가 보내긴 너무 늦었고 형제자매 가족 전도도 몸의 건강도 너무 늦었다고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시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더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은 더 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그러느라고 살아왔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모르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이미 불가능의 시간에 들어섰어요. 꼭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불가능의 시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꾸 힘을 주다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자꾸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예, 맞아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힘으로 안 돼. 오직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힘을 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동안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도대체 뭐가 믿는 건지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오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다시 품어주십니다. 예? 얼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잘못을 다 씻어주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꿈을 이뤄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은혜와 기쁨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왜 25년이나 걸렸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는 시간, 아브라함의 고백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시간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룰 수 없는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힘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우린 잘 몰라요. 우린 그냥 표면만 보고 왜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로 그렇게 색칠하지만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요,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응답의 때, 축복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게 나에게서 이 은혜가 썰물처럼 뭔가 이렇게 밀려나간 그런 느낌으로 살지 않습니까? 전에는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에 목마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은 뭔가, 나에게 주어질 은혜가 다 썰물로 물려나갔나 보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요,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밀려나갔으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의 사람으로 준비되면 그 은혜의 물결 다시금 밀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준비되고 고백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이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